참 긴장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 오후 5시를 기다리면서 야, 내일은 도대체 교회를 가야 하나?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사실 염려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대피 가신 분들은 혹시 있지 아니할까?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돌아오는 그 주일이 아니라 만약 전쟁이 났다면, 만약에 폭탄이 주고받았다면 아마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이렇게 평안하거나 안전치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도 분명히 끌려가겠지? 분명히 끌려갈 겁니다. 분명히 끌려갈 거고, 끌려가면 내가 제일 억울할 거야. 나는 총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총을 쥐어주며 돌격 앞으로 외치겠지?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총 맞아 죽겠지. 그렇지.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며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전쟁 나면 내가 비록 군복은 없지만 가면 죽겠지. 그런 마음으로 막 예비군 군복 SNS 올리면서 뭐 출동 준비되었습니다 막 찍어 올릴 때 나는 비록 군복은 받지 못했지만 가면 죽겠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영광스럽게 하나라 갈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6.25 때 아무리 21세기라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 더 폐허가 되면 폐허가 되었지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탱크만 몰고 왔지만 이제는 스커드 미사일, 온갖 미사일을 다 쏘아대면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릴 건데, 그러면 우리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은 그 6.25 사진에 봤을 때처럼 콧물 질질 흘리며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자기 엄마에게 구박을 받으며 어떻게 아버지 없이 살아갈까? 그 생각이 참 앞서면서 하여튼 어저께는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총 맞아 죽어야 되나? 아니야, 끌려갈 거야.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요? 어떡해요? 예배드려야지. 만약 어디 전쟁이 났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라,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이 주일이면 예배 드릴 것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면 일터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전하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일 것뿐입니다. 그래서 즉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게 되었고, 또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광야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제 눈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대단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시고 짧아도 길어도 20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자,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요.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즉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았다고 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힘들게 있다가 참회희망교회에 모여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나의 적들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놋뱀을 보니 나았으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방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18장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큰 의미로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변질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복음을 전해볼 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켜버리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변질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여러분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보았습니다. 헤이 둠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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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둠둠둠둠둠둠 이거밖에 없어요. 인트로가 계속 이거 많은데 이것이 뭐냐?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고르면서 변질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놋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살려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조시대에 와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지금 거의 나라 말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놋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놋뱀을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변질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변질되면 광야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바로 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새 가족보다 헌 가족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모르는 그런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예수님을 어디서 들어보신 분,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이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더 많은 진액이 빠져버립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미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되었는데도 그 변질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변질된 것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변질됨이 더 좋아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많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주님을 찾고 싶을 때는 나의 주님이 되었다가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변질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향해서 마음을 둘 때도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변질되면 끝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질되면 끝입니다.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사업체가 부흥되고 내 사업체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내 사업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내 사업체가 잘 이루어지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도 나아가 일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 내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됨을 통하여서 정말 어리석게도 여기까지 보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향하여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듣고 가시면 이제 저는 이단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 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 높이 달려있는 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노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노뱀 안에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이 노뱀은 아무런 영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뱀이 필요했습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 때문입니다. 왜 교회들이 십자가를 붙잡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당에 탁 들어갔는데 강의상 뒤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쫙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짐을 생각만 해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당을 좋아합니다. 교회 둘러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창고 비스무리하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당 가보면 온 천지에 그림이 있지요. 벽화 있지요. 십자가 있지요. 십자가에 주님 달려 있지요. 그 옆에는 마리아 있지요. 저 옆에는 애기 천사들 있지요.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뭔가를 찾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곳에 사람의 필요함에 따라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노뱀. 노뱀은 그냥 노스로 만든 뱀입니다. 믿음 없이 그것을 아무리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형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만 보면 똥오줌을 찌를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이제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던 그 노뱀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역할로 변질시켜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변해버리십시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아예 교회를 등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요.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변질한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의 무서움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있어서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한번 내 영혼 깊이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 안에 천원짜리를 꼽아 다녔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깨끗하게 드리고 싶어서. 저희 할머니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그 돈을 다림질로 다림질했답니다. 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돈을 더럽고 꾸지꾸지한 돈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도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성경책에 꼽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한다. 풍족했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없고 힘들던 시대 때는 다림질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했지요. 풍족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행에 가면 새돈으로 바꿀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새돈으로 현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돈을 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헌돈을 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던 그 마음이 여러분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나라도 먹지요. 그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게 변질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꾸짓꾸짓한 돈 교회 급하게 가지고 호주머니 디벼가지고 겨우겨우 꾸준한 거 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노뱀을 지금까지 걸어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참빛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질되면 끝이다. 이걸 내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욕을 먹습니까? 왜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의 중요 요점을 놓쳐버리고 변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모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증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됩니까? 사람 살아가는 교훈을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자리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에 가셔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그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 없습니다. 다 남을 사랑하고 다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핵심이 변질되어 버리니 모든 것이 바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변질되는지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드릴까요? 교회 오면서 다른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이 변질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다른 마음. 나 오늘 립스틱 색깔 바꿨는데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내가 열받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내가 교회에서 열받을 것 같아. 교회 가면 오늘 뭐 누가 있을 거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뀌는 것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변질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듣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딴 것은 다른 곳에서 충족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충족하십시오. 이게 변질되면 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변질되면 강야에서 내가 비록 살아남은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지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지요. 이거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곳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요, 이 새 들어 있습니다. 집주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이니까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이곳이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여러분들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이 변질되었다, 교회는 당연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끝장이라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변질되면 끝장이다. 변질되면 끝장이다. 변질되면 끝장이다. 변질되면 끝장이다. 변질되면 끝장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변질됨을 파괴해버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질됨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시고 파괴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변질됨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서 그것을 파괴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변질되면 끝이다. 그 변질됨을 파괴하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세 때처럼 잘 지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 주제가 뭐냐면 모세 때처럼 잘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 때처럼.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때처럼 잘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모세 때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지켜라. 예배 지켰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 같은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아멘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처럼 칭찬받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이 어떤 상황인데, 요즘이 어떤 환경인데 아무 짝이 필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 환경에 맞추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내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주변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모세 때처럼 잘 섬겼습니다. 우리들 또한 모세 때처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모세 때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세 때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굴러간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차 원대로 되는 것보다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인생이다라는 노래 가사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내 앞날도 모르는데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공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와서 공자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너희 앞길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자 제자들이 그 말을 변질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생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몰라서 모른다 했는데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힘든 상황에서 나의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광야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광야가 행복이고 이 광야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광야에서 변질되지 마시고 모세 때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내 앞에 무섭고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